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는데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에베소서는 누가 쓴 책이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는 누가 썼냐? 이것만 봐도 안다 그랬죠.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썼을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얼른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바로 이 성경 제목이 수신자, 받는 사람 이름으로 된 것은 바울 서신이다. 기록한 자, 기록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것은 안바울 서신이다. 이제 그 말씀 드렸죠.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제가 시작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따라서 합시다. 옥중서신. 이게 뭔 말이에요? 감옥에서 썼다 그 말이지.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여기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18일? 19일? 와, 벌써 그렇게 됐어. 19일 만에 또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하느냐? 여기 그 말이 나오거든. 3절 봐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세월 산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또 공부 많이 했고, 공부도 그냥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석학에게 사사를 받은 제자예요.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정말로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때 당시에 가장 무서운 것이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십자가는 완전히 잔인한 형벌이거든요. 매달려 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형을 면제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도 예우를 받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 믿어가지고 잘 안 된 거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니까 바울 하는 거죠. 바울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 체포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모함도 당하고 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죄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 유럽과 또 아프리카와 이렇게 중동, 소아시아, 아시아 존 이쪽을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럼 로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제국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나라, 즉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진 나라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점령한 나라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 그럼 로마는 어떻게 하나로 모았을까? 바로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도구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는 그 어떤 신을 섬기는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어.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엄청난 죄죠. 다른 신을 갖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죄인데 그 복음을 전했으니, 예수님을 전했으니 이것은 죄를 각오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죄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셔요. 우리가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첫째, 두 가지만 오늘 살피는데, 이방인에게 초점이 있어요.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다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짠 것도 아닌데 우리 서목사님이 오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을 하길래 그 찬송을 하니까 야, 이거 마음이 통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바울이 당했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 당시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때문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2장 19절 봐봐요.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외인도 아니고,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방인들이 더 이상 외인이나 손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의 루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기르시죠. 그 제자들이 사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럼 이 사도들은 이 시대에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성도들을 통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경로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인 뭐예요? 제가 전체를 끌고 가는 내가 누구냐? 성도된 내가 누구냐? 성도된 나 자신의 자기 정체성이 뭐냐? 라고 할 때 내가 이러한 사명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명의 끝자락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만 갇혔습니까? 매도 맞았어요. 매만 맞았습니까? 결국은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이 엄청난 어려움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예요. 아멘.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이고 목사님 바울은 사도니까 그러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사도들로, 사도들에게서 2000년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죄종들을 통해,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목사님들만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목사님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 중에 목사님들만 있는 것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디 있느냐? 주의 종을 통해 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누가 돼야 하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특별히 지금 말세가 활짝 열려버린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는 진짜만 남는 거예요. 진짜만.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 며칠 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물론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분명하고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채로 걸르듯이 걸러서 진짜만 천국에 드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만 천국 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진짜 믿음이 있고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 이건 사명이잖아. 우리도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했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에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거저 받은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지금 제가 다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명자가 되었다.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도 나오고 또 방송을 통해서 새벽에 나오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합니까?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스스로 죄인의 길을 자청한 거예요. 나는 감옥에 왜 들어간 바울이 여러분 피할 길이 없었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평생 호의호식하고 먹고 살고 누리고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죄인의 길을 자청한 것은 뭐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죄인의 길을 자청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스스로 죄값이 되셔서, 이런 표현이 사람들이 나 그전에 설교할 때 누가
청년이 날카롭게 질문을 하더라고. 고난주간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왜 예수님이 죄인이 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해놓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질문은 날카롭게 잘했다마는 설교를 잘 들어야 쓰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 죄값이 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되셔서 모든 죄값을 다 스스로 지불해버린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은혜라니까. 내일 새벽에는 비밀에 대한 말씀을 살필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죄가 없으시지만 스스로 죄값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히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한 사람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이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다 죽게 됐다 어찌했었거나 이런 말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정서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정서예요. 내가 기뻐한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뻐한다. 오히려 그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자기가 어떻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그런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고난의 길을 가고 엄청난 감옥살이 가운데 처해 있든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죽어가든지,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 카카오톡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겨울 풍경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 하나가, 내가 지웠나 안 지웠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터키 작년에 우리 성지답사 갔을 때 이렇게 눈이 많이 왔거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걸 제 아내가 버스 타고 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저는 아름답고 좋은 걸 느낀 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제가 터키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터키 산이 높습니다. 넓고 높고, 저는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길을 걷고 또 걸었어.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럴 때마다 고발자가 있고 핍박자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황량한 겨울 들판이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도의 길, 주의 종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경륜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나는 이 감옥에 갇혀진 것이다.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힘든 시대에 삽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사십시다. 믿음의 길이 그 황량한 눈 덮인 멀고 높은 그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는, 모두가 고발자고 모두가 핍박자고 모두가 조롱하는 자였지만 묵묵히 복음의 길, 주의 정의 길 갔던, 그리고 감옥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담담히 감옥을 감당하고 마침내 로마에 의해 순교의 길 갔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못해요. 요즘. 그렇지만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원단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